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런 행사를 치렀으니 오늘 이 시간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쩌냐게 행사를 보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온 교우들이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멈칫댄서 이렇게 전부 나서가지고 크리스마스 행사를 한 교회를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얼마나 보고 있으면서 자신이 은혜가 되든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동적인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어쩌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이제 기뻐하며 축하했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실은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 그 사이를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기뻐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어떤 자세로 기다렸는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먼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약 300군데 이상에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사야에게 내렸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74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신 내용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사야 9장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사야 9장 1절부터 쭉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장 1절, 이사야 9장 1절, 그거 보면은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참고로, 여기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 다음에 이방인 갈릴리라는 지역명이 나오는데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다가 그러다가는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을 당했거든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이 아수르 민족의 침략 정복하면은 반드시 자기들이 향하는 행태가 있어요. 다시는 이 반란을 못 일으키도록 전부 다 지역을 맞바꾸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렇게 북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지파들을 전부 다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다른 민족을 북이스라엘 땅에 살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이제 포로생에서 돌아온 자들 해가지고는 서로 이제 뒤섞여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냐면은 계속 강대국의 압제 속에서 그야말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고, 문제는 뭐냐면은 안으로는 자기 민족, 남쪽 유다 민족한테도 혈통의 순수를 잃어버렸거든요. 다른 민족들하고 뒤섞여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거의 짐승, 개 취급 당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밖으로는 강대국에게 속국이 되어서 그렇게 모든 것 다 탈취당하고 그 고통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심지어 자기 편이 되어자들 남쪽 유다 그 백성들은 자신들을 한 민족으로 본 게 아니고 그야말로 개 취급해서 그 옆에 가도 않고 그 지역을 가다가는 만약 지나갔으면은 발에서 먼지를 다 떨어볼 정도로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지역을 향해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쉽게 풀었으면은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 이제는 드디어 어둠이 거칠 날이 다가온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멸시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경고를 하셨거든요. 내버려 두셨더니 한동안 후에는, 그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은 지중해 땅에 지중해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보면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지역에 있었던 지명 이름들이
갈릴리 지역, 스불론 땅, 납달리 이렇게 이제 그런 지명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지역을 향해서 예언을 해 주신 것이에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흑암에 행하던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사망의 그늘질 땅,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이 불행의 땅, 이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도다. 이 빛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4절에 보니까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래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이 말씀은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들한테 도저히 힘으로 해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기드온이라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리고는 그 강대국 미디안을 쳐부쉈거든요. 그때 아무런 대적할 힘도 없고 무력이 비교도 안 됐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대국 미디안을 쳐부쉈던 그 날이 이제 북쪽 지방에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메시아를 통해서. 그래 보니까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던가가 이 낱말 속에 전부 다 이제 드러나 있어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 그렇게 고생해서 농사를 일고 놓으면은 전부 다 뺏기거든요. 겨우 안 죽고 살 정도의 그런 음식만 주고는 다 뺏겼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날마다 일하지 않는다고, 예를 들면 더 혹독한 노동을 강요하면서 채찍이 떠날 날이 없었어요.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오실 메시아께서 꺾어서, 그래서 그 날이, 승리의 날이 마치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쳐부수는 그런 날과 같은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밖에서 도와줄 힘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자기 유대 백성들한테서도 개취급당하고 아주 상종 자체를 하지 못해요. 자기를 도와줄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 하나님께서 그 버려졌던 땅을 찾아오신다는 것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압제자의 멍에를 다 끊고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시겠다라는 이런 소망의 예언이 예수님 오시기 74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얼마나 그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 오시기 한 480년 전, 그때 남쪽 유다 땅에도 그때 똑같았거든요. 북쪽도 속국이었지만 남쪽도 똑같았어요.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참고로 어떤 지역명 다음에 딸 그러면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온, 예루살렘 성경이 있던 그 자리 자체를 시온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던 백성들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수도였죠. 그 따라 그래서 남쪽 유다 땅에 살고 있던 내 백성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기서 즐거이 부를 때 환성을 내지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든지 소리를 높여서 환성을 질러라, 함성을 올려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메시아가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메시아가 지금 너한테 다가오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는 공의롭다. 공평과 정의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 그 다음에 우리한테 구원을 베푸실 분. 똑같이 이방 나라의 나라를 뺏기고 그렇게 이제 속국을 살아가는, 근데 그 속국으로부터 자기를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근데 자신들에게 임할 그 메시아는 혹독하게 다스리는 분이 아니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옛날에는 무력은 이제 말은 전쟁 무기였거든요. 나귀는 짐을 싣고 다니는 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왕이 나귀를 탈 수가 없거든요. 무력의 상징이 있고 힘의 상징, 권위의 상징이기 때문에 말을 타시는데 여기는 나귀를 타실 정도. 그 나귀도 어때요?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실 정도로 겸손하신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다가온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이 메시아가 하실 일이 있어요. 북쪽 유대, 이스라엘 하고 남쪽 유다가 서로 이제 같은 민족이었는데
아수르한테 멸망당하면서 서로 이제 갈라졌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양쪽 같은 동족끼리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판에서도. 그때 스가랴 9장 10절에 보니까는 내가 에브라임, 남쪽은 왜 유다라고 하냐면은 남쪽 12족속 중에서 지파 중에서 남쪽은 유다가 가장 힘이 셌거든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유다. 그렇게 하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족속이 가장 힘이 셌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을 지칭하고 남유다 이렇게 되겠죠. 내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병거와 우리로 말하면 좀 전차입니다.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의 전차와 남쪽 유다 땅의 말 전쟁 무기였거든요.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끊임없이 외국의 압제 속에 살아가면서 그나마 서로 의지해야 되는데 계속 갈등 속에 살아가는데 이 갈등을 전부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 전쟁 무기를 전부 다 없애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가 그래서 남쪽과 북쪽을 완전히 우리 같으면 남한과 북한을 완전히 통일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오실 메시아는 유대 땅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고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정할 것이요 온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통치는 오실 메시아의 통치 범위가 어디까지냐면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요즘 말로 하면은 5대양 6대주 전체에 자기들의 메시아의 통치권이 미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통치가 바로 뭐냐면은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평화롭게 모든 갈등을 다 없애는 이런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북쪽에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백성들이 이 예언이, 그 다음 이 예언이 내리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것을 이룰 것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더 이상 이제 방치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오셔서 이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열심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이 후렴으로 이제 붙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북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이요. 서로 민족끼리 갈등,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의 압제 속에서 그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서러운 땅이었거든요. 그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받은 출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른 분도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공평과 정의로 너희를 평화롭게 너희들을 이렇게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위로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이분들이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 예언을 듣고서는 한때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 같은 데 보면은 바벨론 70년 포로생에서 돌아와 가지고는 예루살렘 성경이 다 불탔는데 그 핍절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요. 이렇게 지어놓으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이렇게 지었는데 유대민족 이사야 700년 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가랴 480년 전 그렇게 오신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메시아가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직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 속에서 서러운 인생살이 하면서 지금 유일한 위로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모든 고통으로부터 그 다음에 외세의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내신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행태가 있어요. 이 신앙 행태를 말라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은 그래서 과거 사건으로 축성탄을 하지만 앞으로 예수님께 반드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시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백성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땅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성경 역사를 보면은 말라기 정도를 살아가는 말라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거든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라기 시대를 살았던 유대 백성들은 200~300년 전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그 다음에 스가랴를 통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꿈과 같은 그런 소망의 예언을 들었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는 오시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삶의 형편도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희망이 있으면 그 희망으로 붙들겠는데 오직 유일한 희망은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에 외세의 이 압박은 더욱더 심해지고 그러니까는 이 백성들이 점점 실망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을 것 못 돼. 형식적인 예배는 계속 남아 있었어요. 제사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을 것 못 돼. 그러면서 제사장부터 저 백성들까지 신앙 모습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 모습이 말라기에 이제 나오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형식과 습관만 남은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배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말라기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신약 성경에서는 내 이름을 더럽힌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함부로 대하는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형식적인 예배의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요거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겠다. 이 판단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냥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것들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그때 당시에 떡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서 하나님께 떡을 바치면은 이제 그때 신앙 수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걸 드신다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것이거든요. 떡을. 그런데 더러운 떡을 드렸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아무런 진정성도 없이, 우리로 말하면은 성의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너희는 계속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거의 말은 뭐냐면은, 그러면서 너희들은 끊임없이 내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형식뿐인 성의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은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혹독하니 말라기 예언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이 그랬는데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14절에 보면은 이제 일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힘든 가운데서 순종하며 슬프게 행하는 것. 혹시라도 말씀에 이외되면은 이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이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 슬프게 행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보니까는 내 삶의 형편은 그대로 똑같고, 오신다는 메시아는 강간무소식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짓누르면서 어깨에 채찍이 떠날 날이 없고 막대기 가지고 우리 두드리고 힘써서 곡식 지어놓으면 그럼 다 뺏어가고, 이런 날이 이 사라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형식적인 예배,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섬겨봤자, 말씀 순종해봤자, 혹시라도 말씀이 이해되면은 회개하면서 통회하면서 눈물 흘려봤자 내게 남는 것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제 하는 것이 형식과 습관만 남은 이런 예배가 저 꼭대기 제사장부터 일반 백성들한테 이것이 자기 마음껏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시면서 말라기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주겠다. 반드시 곧 온다. 그 다음에 메시아는 반드시 올 것이다. 이제 이 예언을 해놓으신 것이 이제 말라기서거든요. 근데 이 말라기가 기록된 후로도 40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강간무소, 300~400년이 지났는데도 강간무소식이에요. 그러니까는 북쪽 땅에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은요, 부활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면서 계속 그 나라를 했던 아수르가 지배했던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가 오면은 계속 그 땅을 다스리는 이 외세가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협잡하면서 자기들의 재물, 권위, 권력 이것만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계세요. 말라기 시대를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얼른 오시지 않는 그 메시아 때문에 모든 신앙생활이 형식과 습관으로만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그로부터도 말라기 시대 이후로도 300~4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얼마나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지 그 한두 사람을 여기서 이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본문 말씀 보니까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의롭다는 것이거든요. 경건하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성경에서는 의롭다, 경건하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게 좋고 다른 사람들한테 본이 되는 이런 모습을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일까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위로를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평범한 한, 우리로 말하면은 평신도인데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라기가 기록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강간무수식이었거든요. 예언자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지자의 선포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이스라엘의 구원, 메시아는 반드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메시아는 반드시 오시고 그 메시아는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래서 5대양 6대주, 요즘으로 말하면 6대주에 그야말로 공평과 정의와 평화로서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이것만을 평생의 소망 삼고 살아가는 자를 기록해 놓고, 그랬더니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27절에 보니까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며, 그때 마침 예수 그리스도가 막 탄생된 지 나서 그 부모와 함께 있는 예수님은 어린 예수를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시몬이 어쩝니까?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기쁘게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면서 뭐라고 노래 가사를 불렀냐면은 주제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다. 이건 뭐예요? 내가 드디어 메시아 오심을 보았으니 이제는 평안히 눈을 감고 죽겠습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나이가 많았거든요. 많아서 사람이 돼 있는데,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내가 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는 평안히 눈을 감겠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자기는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을 확인하고서는 이 찬송을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쩌면 이제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날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 자체가 우리한테 무거운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했는데, 그러나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맞이한다고 그러면은 반드시 그런 심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러면은 이 우리 모습이 말라기에 나타나는 그 제사장과 유대 백성들의 모습일지, 아니면은 여기에 시므온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지, 자연스럽게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오신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기쁘고 즐겁게, 그 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멸망받을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암흑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만한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믿었더니, 이제는 이 세상 육신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육신 넘어 다른 세상을 함께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유대 땅 밖에서 돌 감람나무로 살고 있을 때 그분의 몸이 찢어 있는 그 고통 속에서 나는 돌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됐거든요. 이렇게 이것을 진정으로 느끼는 자는 반드시 삶의 모습, 오실 예수님을 어떤 심정으로 기다릴까? 예수님 오신 다음에 2000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기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켜보면서 그 다음에 육신의 유혹 속에서 잘못하다가 그냥 지뢰받고 나서는 내가 왜 이럴까 가슴 치면서 회개도 하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봤더니 세상에서는 예수 안 믿고 그런 사람들이 권력과 재물과 모든 명예는 아주 산처럼 쌓아놓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 삶은 왜 이렇게 나아질 기미가 없을까? 오신다는 예수님은 정말 오시는 걸까?
이런 것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이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살피시는 그분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말라기에 보면은요, 그 백성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잘못합니까? 그리고 대드는 모습이 나와요. 제사장들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그 형식이 되고 습관에 오래 졌다 보면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내 심령이 전부 다 영과 진정으로 찾아 나서는지 아니면 형식과 습관 남는 것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피시지만은. 그래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가진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진 자의 여유로 오실 예수님을 나는 지금 어떤 자세로 기다리는가. 혹시라도 말라기처럼 형식과 습관만 남은 그런 식으로 그야말로 건조한 이런 신앙인지 아니면은 반드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 약속 속에서 육신의 삶 너머 영생의 그런 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지. 그래서 이런 자의 삶의 모습은 반드시 다를 것이다. 다시 한번 개조해서 보면은 예배는 드리되 아무런 성의도 진정성도 없이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건성으로 받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 심령에 꽂히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런데도 그것을 건성으로 듣고 하나님 이렇게 섬겨봤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 신앙을 비춰보는 차원에서 기쁜 날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기쁜 날 이상한 설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도 함께 우리가 보시게요.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그분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말라기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라기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시므온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는지 혹시라도 말라기 시대의 그 백성들처럼 2000년 지나도 소식 없는 메시아 형식과 습관만 남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부족과 흠을 고쳐주셔서 시몬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졌사오니 내 세상 형편 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세상 누구보다도 많은 것 가지고 이 세상에 누릴 모든 행복을 이미 거머쥐었으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